제목은 성경적 방법입니다. 원래 주보에는 이제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랬던 이게 주보가 이제 조금 이게 미스가 됐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오전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죠. 죄송합니다. 예, 제목이 뭐죠? 영적 세트를 갖추자. 이 앞에 또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영적인 세트로 갖추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했고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영적 세트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그랬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진짜 있다라면은 우리가 날마다 나의 세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도 역사하고 천사도 있지만 사단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어떡하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래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떡하냐? 무너져서 그 후대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계속 어떡하냐? 구원받고도 사단에게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영만 속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육신, 모든 삶이 속고요. 그 속는 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그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틀을 바꾸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요. 2절에 보면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메시지를 육신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라.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름을 바꾸셨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뭘 전하냐? 당할 일. 앞으로 너희들에게 당할 일들이 있다. 그걸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27절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28절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고 나는데요. 부모는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프잖아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둘째와 셋째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대요. 그랬더니 단이라는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면 기섭의 뱀이요 독사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말 뒤꿈치를 물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그래요. 베냐민은 어떻게 하냐?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니라. 그럼 뭘 축복을 했을까요? 너 저주받을 것이라고 축복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너가 이런 당할 일이 당할 것인데 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영적 세트를 바꿔라. 그래서 내 자신의 틀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틀을 바꿔야 되냐? 육신의 틀을 언약의 틀로 바꿔라. 나의 무능을 기도의 틀로 바꿔라. 그리고 또한 나의 사람 중심의 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그러면서 믿음의 큰 틀을 가지라는 겁니다. 새 틀이죠.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레위는 도전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 레위를 통해서 저주받아야 될 레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그 자녀 중에 바로 모세가 나왔고요. 사무엘이 나왔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도전해라. 그리고 믿음의 상태 유지해라. 언제 사단이 틈탈지 모른다. 그래 또한 믿음을 하나님께 방향 맞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오전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늘은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전 세계 무엇을요? 후대 살려라. 왜냐하면 후대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후대들이요. 정말로 어른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를 보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RUTC 운동하라는 겁니다. RUTC가 뭐냐. 렘넌트 후대를 모아서 훈련시켜서 이들을 중심으로 정말로 복음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예전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고요. 위스바를 통해서 같이 모이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도단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렘넌트 후대들을 모았고요. 파수꾼을 통해서 깃발을 들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회당을 통해서 어떡하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이들을 통해서요. 바로 세상의 서밋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요. 그래 또한 이들이 학업에 있어서 문화 속에서 서밋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서밋이 되세요. 노바디입니다. 요새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요. 해서 이들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렘넌트 치유와 렘넌트 서밋 학교가 필요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메시지 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후대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렘넌트를 이 지역에 있는 후대를 모아 이들을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오늘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메시지를 한 5분 정도에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죽게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서 뭐를 하느냐? 거기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마음의 쉼을 얻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게 나오라.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라. 무슨 말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눌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버렸죠. 무슨 문제에 걸렸냐? 바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와 저주와 그랬던 지옥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고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았고 그래 또한 동물이 저주받고 모든 게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랬던 가문이 저주받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지옥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내가 죄에 묶이고 삶에 묶이고 내 자신에게 묶이고 운명 사주의 팔자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이 얻어져야 돼요. 마음의 쉼이 얻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 있겠죠. 그럼 뭘 가지고서 마음의 쉼을 얻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가 시간 되면 다 적겠지만 간단하게 한 구절만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등이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따라가는 이유가 말씀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너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반드시 너희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마음의 쉼을 얻으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속으로 누림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죠? 바로 첫 번째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를 빼놓으면 무엇이 되어지면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육신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한 군데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방언기도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도 방언기도 합니다. 그랬죠. 그럼 방언기도가 뭡니까? 그랬죠. 방언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방언기도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은 바로 불신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예언은 신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여기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기도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개구리 소리들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개굴개굴 하는데 무섭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방언 기도래요. 그럼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죠? 방언 통변을 불러다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거의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 사명을 둬야 되냐? 방언 아무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응답과 비밀 속에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